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를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에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와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도성 시온이 외롭게 남아있는 것이 포도원의 초목과 같으며 참외밭의 온두막과 같고 포유된 성읍과 같구나. 만군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하였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그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오늘은 공정은 정말 공정한가 시리즈 두 번째로 공정 물음표, 어떤 공정 물음표, 이런 제목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길게 읽었지만 오늘 직접적으로 그 본문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시리즈 설교는 모든 시리즈가 다 그렇듯이 이게 제가 짧게 말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이 시리즈를 하는 거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 단락만 이렇게 끊어서 들으면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금 지루하고 길더라도 이 시리즈 전체를 다 같이 이게
함께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구차한 변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에 동의하실 겁니다. 교회에서는 금기어들이 있어요. 사회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말이지만 교회에서는 그 말을 사용하는 것을 어떤 무언의 압력이 느껴져서 쓰지 않는 말들이 있죠. 또 교회에서만 또 통용되는 말이 있어요. 교회 바깥에 나가면은 그런 말 잘 쓰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그런 말들이 있죠. 교회에서 금기시되어 온 말들 중에 운, 행운, 우연, 재수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운이 좋았다거나 재수가 좋았다거나 아니면 재수가 없었다. 반대로 재수가 없었다거나 아니면 그건 우연이야. 이런 말들 교회에서 하면 야단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닐 때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운이 없다 그러면 운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재수가 없었다 그러면 재수라니 네가 뭘 잘못한 게 있는 거지. 우연이 어디 있어 세상에.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어. 이런 말들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그런 말도 들으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간섭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뭐 운이 좋다거나 재수가 좋다거나 없다거나 나쁘다거나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또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뭐 운이니 재수니 우연이니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다 이유가 있다. 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의 우연히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좋은 신앙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좋은 신앙이다. 훌륭한 신앙이다. 돈독한 신앙이다. 독실한 신앙이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생각은 좀 문제가 많은 생각입니다. 구약성서에 있는 욥기라는 책이 그런 얘기를 하는 책이죠. 욥기는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게 사실 구약성서의 지혜문학의 대전제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살았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복을 받는 게 당연하다.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악하게 살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이게 구약성서 지혜문학의 제일 밑바닥에 깔려있는 전제입니다. 지혜문학의 대표적인 게 잠언, 전도서, 욥기인데 이 세 가지 책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신학적인 전제가 그겁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가 그 대전제에 대해서 딴죽을 걸고 있어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냐면은 결과를 보고 그 원인을 유추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겁니다.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생겨난다. 그건 인정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그 결과를 보고 어떤 일의 결과를 보고 그 원인을 유추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세 친구, 욥까지 포함해서 마찬가지인데 욥기에 등장하는 세 친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욥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인 욥이 재산 다 잃고 자식들 다 잃고 온 몸에 지금 상처투성이인 그런 그 실질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본 거예요. 아, 얘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거 보니까 분명히 뭔가 잘못된 짓을 했을 거야. 죄를 졌을 거야. 이겁니다. 결과를 보고 원인을 유추한 거죠. 과연 그러냐 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결과를 보고 원인을 유추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데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는 욥 자신도 들어있어요. 욥 자신도 들어있어요. 욥은 자기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런 고통을 겪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거예요. 암만 생각해봐도 이렇게 고생할 만한, 고통을 겪을 만한 죄를 짓질 않았어요. 그러면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이런 일들을 주관하는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네 이거예요. 그게 욥입니다. 원인을 친구들은 욥의 죄에서 찾았지만 욥은 하나님의 정의 여부에서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올바른가? 이런 짓을 하는 하나님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겁니다. 역시 원인을 찾은 거예요. 욥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제기할 만한 질문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무름직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욥기 38장 이후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의 긴 연설에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떤 원인에서 결과가 나온다. 아니면 결과를 보니 원인이 짐작할 수 있다. 이건 다 어떤 경험에서 나온 그런 신념이나 믿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배워온 겁니다. 교리에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의 기본 교리는 뭐냐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시시콜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교리, 그런 신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도 의미 없이 벌어지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이 의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은 없다. 계획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모르고 벌어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일은 없고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안중에 있고 계획 안에 있고 뜻이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믿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연이나 운, 재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태도는 좀 다른 거죠. 그렇게 인생이 빡빡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절대자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든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유두리가 없는 어떤 여유가 없는 그런 현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게 일어나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우연히 벌어지는 일도 있고, 정말 어떤 일은 운이 좋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아니면 운이 나빠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다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전자를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신앙, 그게 현실 생활에서도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고 믿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배워왔는데 과연 그러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아직까지 살면서 꼭 이루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죠. 여러분 다 몇 가지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몇 가지 정도가 아니라 수십 가지 있는 분도 있을 테고 저도 물론 있습니다. 꼭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일, 이루지 못한 일들,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이루지 못했을까를 생각할 때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건 걔 때문에 그랬어. 아, 그것 때문에 그랬어. 이겁니다. 할 수 있었는데 누군가가 방해를 해서 그렇게 됐다고 남 탓을 하는 겁니다. 그 일만 없었더라면, 아니면 그 사람만 없었더라면 내가 할 수 있었을 거야. 이런 태도. 두 번째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자기 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거 내 탓이지.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 잘못이라고. 내가 게을렀기 때문이다.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유형,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그걸 남 탓도 아니고 자기 탓도 아니고 다만 내가 운이 없었을 따름이라고. 왜 다른 사람은 똑같은 일을 이루었는데 내가 이루지 못했느냐 하면 그 사람이 잘났고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그 사람은 남 탓할 게 없는데 나는 남 탓할 게 있어서도 아니고 다만 그 사람의 상황이 나보다 나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었으면 나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다만 재수가 없게도 운이 없게도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때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유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우에도 신앙과는 무관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의 사람보다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을 더 나쁜 사람이라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쉬워? 세상 사는 게? 그냥 모든 게 다 우연이고 재수고 운수고 이렇게 쉬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바르지 않다고, 너무 성의가 없다고, 무성의하다고, 아니면 성찰적이지 않다고, 또 반성적이지 않다고, 자기를 제대로 그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면서 그런 태도를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그게 자기가 됐든지 간에 누군가를 탓하고 그 누군가에서 원인을 찾는 태도가 과연 바람직하고, 남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재수가 없었을 뿐이야, 운이 없었을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일까요? 영 탓할 대상이 없으면은 남 탓도 아니고 자기 탓도 아니라면 하나님 탓이라도 하는 게 옳은 태도일까요? 욥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욥은 하나님 탓한 겁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자기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남을 또 탓할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이건 하나님이 잘못한 거지. 당신이 잘못하신 거네. 그러면서 나오라고, 하나님 보고 나오라고, 법정에서 만나자 그런 겁니다. 욥이 사용하는 용어가 그래요. 법정에서 만나자. 한번 붙어보자고. 이게 욥의 태도거든요. 그게 과연 옳은 태도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욥이 수천 년 전에 욥이 살았던 삶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너무나 복잡해졌어요. 우리 삶이 욥이 살았던 그런 시대처럼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그 변수를 다 계산해내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한 사람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어떤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해야 됐고, 그 무수히 많은 선택들이 정말 다양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져 왔고, 만약에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건 계산이 안 나옵니다. 너무나도 많은 선택을 하고 복잡한 삶의 상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욥과는 비교할 수도 없죠. 게다가 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우리는 많은 옛날 같으면 설명할 수 없었던 일들,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을 다 이해하게 됐고 설명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다 하나님께 귀속시켰던 사건들을 요즘은 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죠. 왜 서유럽에 그렇게 홍수가 났는지, 왜 이렇게 북부, 서북부는 그렇게 더웠는지, 우리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빙하가 녹고 있는지, 왜 그렇게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지, 왜 화산이 터지는지, 왜 홍수가 나고 그렇게 지독한 가뭄이 오는지 다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왜 벼락이 떨어지는지 알죠. 우리는 알죠. 하지만 그 벼락이 왜 그 갑돌이라는 사람에게 떨어졌는지는 아무도 설명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벼락을 맞을 만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믿기에는 벼락 안 맞고 살아가는, 뻔뻔하게 살아가는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요. 이건 무슨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귀속시키는 사람과 이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하필이면 그 길을 건너다가 음주운전한 사람의 차에 치였는지 그건 아무도 설명 못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아무리 뒤져봐도 거기에 합당한 설명이 나오지 않죠. 그건 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재순이, 운이니, 운명이니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겨레 21이라는 잡지에서 이런 제목의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인생 성취의 8알은 운, 감사하고 겸손할 이유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만 봐서는 이거 크리스찬이 쓴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글입니다. 인생 성취의 8알은 운, 감사하고 겸손할 이유. 뒷 문장을 보면은 감사하고 겸손할 이유 보면 이건 참 신앙적으로 참 훌륭한 신앙의 태도네. 하지만 그 앞에 보면 인생 성취의 8알은 하나님이 아니라 운이라 그랬어요. 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적인 태도하고는 정반대죠. 운이랍니다. 인생의 성취의 8알은 운이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겸손해야 된다 라는 굉장히 신앙적인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의사였었다 그래요. 그런데 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료의 현실이 반드시 의료적이지만 않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움직이는 힘은 경제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의사인 사람이 경제학 공부를 해가지고 경제학 박사를 받고 경제학 교수가 됐어요. 그것도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인데 어쨌든 그 내용을 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벌써 20분이 지났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는 중간에 끊지 못합니다. 어쨌든 자, 요즘 능력주의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데 능력만큼 보상받는다는 능력주의는 공정하다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능력주의가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건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자기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능력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않으며 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젊은 사람들이 비교하는 게 50대, 60대만 해도 그냥 웬만한 대학만 졸업해도 좋은 직장에 다 취직을 했는데 지금 20, 30대는 대학 졸업장뿐 아니라 그 이상의 졸업장을 가져도 또 해외 연수를 다녀와도 무슨 자격증을 여러 개 따도 취업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왕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50대들은 컴퓨터 하나 제대로 못 만지는 사람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공정하지 않게 보인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로 들립니다. 사실 저희 때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한 10년 정도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대학 졸업하면은 직장 들어가는 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능력대로 보상해주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낙오하는 게 공정하다라는 능력주의가 옳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필자는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
출세와 낙오를 결정하는 것은 이른바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또 운이라는 것이 크게 작용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신념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운은 그 사람이 어떤 나라에 태어났느냐,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하는 거랍니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내가 뭐 어떤 나라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건 아니죠. 미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이티나 콩고에 태어난 사람은 아이티나 콩고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그냥 주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평생 벌어들일 소득의 절반을 결정한대요. 그 사람이 평생 벌어들일 소득의 절반은 그 사람이 어떤 나라에 태어났느냐가 이미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서유럽의 그 발달된 나라,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50%는 그냥 먹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아이티나 무슨 콩고나 이런 그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사람과 비교하면 50%는 그냥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그가 능력이 많아도 사회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업가로 성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그 나라가 부패했고 법 집행이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규제도 불합리하고 또 인프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을 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는 이미 깎여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것만으로 상위 20%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전 인류를 따져보면은 상위 20%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그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과도 무관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나라에 태어났다는 운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운은 부모예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성취를 하고 성공하고 출세했느냐는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가 있다고 얘기하죠. 어떤 부모에게 태어났느냐 하는 것은 유전적인 요소고,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환경적인 요소라고 얘기하는데, 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둘을 이렇게 가르는 것도 힘들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부모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를 거의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둘을 엄밀하게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이렇게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호기심 많은 과학자들은, 통계학자들은 이런 연구를 했다 그래요. 입양된 사람들을 연구했다 그래요. 입양된 사람은 자기 부모한테 유전적인 요소를 타고나죠. 근데 환경적인 요소는 입양된 부모의 환경이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소가 우세하냐 아니면 유전적인 요소가 우세하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양된 사람들의 그 진로, 그 이후의 삶을 추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놀랍습니다. 입양된 사람일지라도 환경적 요소가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 어떤 조건에서 살았느냐가 결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환경적인 요소가 우세하대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주어지는 거죠. 필자는 이 이외에도 여러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 생략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성공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이뤄냈다고 믿고 정부와 사회가 도와준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에 세금 납부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소극적이라 그래요. 자기가 다 이룬 건데 내가 왜 사회에 세금을 내야 돼? 왜 나라에 세금을 내야 돼? 내가 왜 이 루저들한테 도움을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한 실패한 사람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공한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돕는데도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필자는 국가와 사회가 개인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지대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런 믿음은 사실 올바른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의 성공의 파라는 공동체와 타자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운을 얘기하고 재수를 얘기하고 우연을 얘기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정말 비신앙적인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운이다 아니면 우연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안에는 많은 사실상의 필연이 들어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누가 나를 도왔는지 모릅니다. 익명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도움이 없었다라면 내가 이 자리에 오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나이를 점점 드니까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걸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재수나 필연, 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지 내가 모를 뿐입니다. 내가 모를 뿐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뭐합니까? 그 계획의 내용이 뭔지 모르면 눈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아전인수격의 해석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머리에 만들어낸 거예요. 내 머리가 만들어낸 거.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일을 일으키셨을 거야. Who knows? 그거 누가 알아요?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때로는 정말 아전인수고 아집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편한 대로 믿는 겁니다. 편한 대로 자기가. 그럴 바에는 그런 많은 일들을 내가 모르는 타자의 도움이라고 알게 모르게 맺고 있는 타자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연대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정의로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해도 남는 여백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걸 굳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라고 생각하실 분은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걸 운이나 우연이라고 생각하실 분은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건 막지 못해요. 하지만 많은 부분은 사실 우리가 우연이나 아니면은 운이나 재수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이 사실은 그게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이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게 다가온 누군가의 도움이었다. 돕는 사람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그가 우연히 한 일이 누구에겐가 큰 도움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젊었던 시기에 가장 큰 신앙의 딜레마가 이거였었어요. 왜 하나님은 저런 전두환 같은 놈들을, 제가 젊었을 때가 그때였으니까 전두환과 그 졸개 같은 놈들을 그냥 놔둘까? 왜 쟤네들을 그냥 놔두실까? 심판은 하셔야지. 왜 그냥 놔두실까? 그런 동시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지?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누구는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가식을 부리지 않는 한, 위선을 떨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986년인가 제가 서울 향립교회 청년일 때, 그러니까 전도사도 안 하고 있을 때 그 교회 이제 청년들이 성서학당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강좌를 마련했어요.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마련해서 많은 분들이 왔고 또 바깥에는 또 형사들이 지키고 이런 상황에서 그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박종화 교수님이 제 은사이기도 한
경동교회 목사님이시기도 했던 박종화 교수님이 강연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방법은 다르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왜 그걸 몰랐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방법은 다르죠. 우리 사람도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방법은, 악인을 사랑하는 방법은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심판이 어떻게 사랑이야?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악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그게 악인들을 향한 공의고 정의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눈길 하나 주는 사람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건 그 상황에 놓여있지 않는 사람 눈에는 공정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정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잣대가 아니다. 하나님의 공정은, 하나님의 정의는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거다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간에 끝이게 되는데 어쨌든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